행복 시작 불행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어제는 부산역에 내렸는데 부산역 앞에 그냥 부산 시내가 전체가 다 차로 꽉 며져 있더만요. 이렇게 몇 터져 있는지를 몰랐는데 그 서울 사람들이 전부 다 부산으로 다 피서 왔나 봐요. 그 바람에 그 택시비가 27,000원 나왔다니까. 평소보다 한 4,000원 가까이, 5,000원 가까이 나왔어요. 더 나왔어요. 많이 오늘은 어딘가요? 12품. 네? 104쪽에 이장엄품.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우바세계경이 한국 사회에서는 워낙 생소한 경전이라서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 다시 보기를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지장경이 1년이 지난 후에서부터 요즘 다시 보기 붐이 불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우바세계경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 불자들이 워낙 잘못 세뇌가 돼서 그냥 비워라 놔라 거기에만 익숙해져가지고 지니고서 실천하라고 하는 데는 아주 굉장히 약해져 버린 거예요. 다행히 이제 우바세계경이라는 게 있다는 거라도 알면 아주 좋은 것이고, 일단은 첫 판이 3,000부를 찍었는데 며칠 전에 계룡산 동학사에 거기 강원장으로 계신 일초 스님이 오셔가지고 일단 90부를 보내드렸어요. 강원에 학인 스님들 좀 공부하도록 읽으시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 우바세계경이 원래는 대품반야경이라고 하는 반야경을 제가 불자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강경에 나와 있는 대로 보살은 그러니까 발 안우 따라 삼맥 삼보리심자는, 그러니까 발 보리심한 사람은 이 마음으로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항복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 전부 해답이 여기 쭉 나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살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가장 좋은 경전이에요. 요즘에는 참 좋은 세상이고 무서운 세상이고 그런데 서울에 대학생 하나가 요 책을 읽고서 원래 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은 했는데 올해 24살 먹은 대학생인데 우바세계경을 딱 읽고 나서 이 경전은 금강경에 해답이 써 있네요. 그 얘기를 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이 친구가 영어로 하버드대나 미국에 있는 철학 강좌를 쫙 들어가면서 보니까 요 우바세계경의 철학 사상을 미국 철학계에서 따라오려면 앞으로도 한 400~500년은 걸리겠다고. 근데 400~500년을 살고 버틸 수가 없으니까 요 우바세계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혹시 참고 경전이 있냐 이렇게 물었더라. 그래서 당연히 있지. 그게 이제 대지도론이라고 하는 마하바냐 바라밀다 경론이라고 하는 대지도론이 있는데 그 책이 이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이 나왔죠. 요즘에 우리 카페에 올라오잖아요. 대지도론이. 그래서 우리가 불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제 중국 불교를 다녀가면서 가장 희한한 게 중국 불교는 아함이라든가 이쪽 부분들이 현재는 많이 있지만 거의 공부를 안 하는 대승불교 수준인데, 대승불교인데
그분들이 이 근본 불교를 전부 다 꿰고 있어요. 꿰고 어디서 저게 가능했을까 하면서 대지도론을 그분들은 중국 불교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지도론 공부를 해야 하면은 원시불교 부분을 전부 다 거기서 원시불교 백과사전이니까 딱 그러고 나서 읽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로 답답하고 폭폭한 불교를 하는 거지. 그래서 불교가 무너지거나 말거나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안타까운 부분들인데 이제는 여러분들부터 이제 한국 불교가 제대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바세계경이 끝나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토 법문 100강 해갖고 2년에 걸쳐가지고 요게 이제 앞으로 3개월 내지 4개월은 가야 일단은 마무리되고 고려하고 나면 정토 법문 100강을 하게 될 거예요. 그쯤 되면은 아하 불교라는 게 이런 거네. 요 생각을 하는 거지. 현재도 한국 불교에 엄청난 폭풍이 불어가지고 많이 바뀌어 있는데 이제 정토 신앙까지만 배우면 불교라는 게 저런 거였어 하고 하지. 이게 불교만의 장점이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헷갈리고 사는데 대만이 장개석 총통 때 기독교 믿어가면서 불교를 탄압하면서 70% 넘는 국민이 전부 기독교를 믿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부 다 불교로 싹 돌아갔고 불교가 국경일이 부처님 오신 날이 내셔널 할러데이 해가지고 국경일이 돼버린 거예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그러면 불교가 그만큼 위대하다는 거지. 아까도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불자가 와서 하여간 6년간 하루에 6시간인가 8시간인가 지장보살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하여간 이거 부르면 되는겨 마는겨 맨날 그 생각만 해가면서 6년간 하다가 어느 분이 만약에 네가 전생에 복을 엄청 닦았으면 법안스님을 만날 것이고 부조금은 못 만날 기다. 근데 만나졌다는 거예요. 만나자고 기도했는데 하여간 간날 남편이 직업이 불안했는데 오라고 그래서 취직을 했고 또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그 병원이 굉장히 월급이 짠 데인데 그 실장하고 같은 월급을 이렇게 딱 주고 하는 기적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그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 불자들이 그걸 모르고 살았던 것이지. 그래서 이제는 이런 부분들을 대폭 강화를 해서 불교가 뭔가를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수밖에 없지. 일요일 날은 미국의 애틀란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서 공부를 마치고 이제 한국에 들어온 김해 사는 불자가 와가지고 자기는 7대에 걸쳐서 기독교 집안에 며느리로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너무 잘 됐다. 어떻게 하게? 시부모 불자 만들게. 근데 미국에서 불교 텔레비전 보고서 지장경 기도 시작해가면서 그냥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럼 너만 좋으면 안 되잖아. 시부모도 좋아야지. 이 기회에 불자 만들어라 그랬더니 해보겠습니다. 월요일 날은 또 호주에서 와가지고 광주 분인데 찾아왔더라. 그래서 참 희한하구나. 그리고 라디오 방송 듣고서 또 어느 분이 있는데 그분 이제 해남에서 사는데 해남하고 집하고 한 2시간 정도 운전해 가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사이에 듣고서 야, 내가 불교를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난생 처음으로 불교를 믿고서 지장경 읽으라고 하니까 지장기도 해봐야 되겠다. 지장경 읽는데 난생 처음으로 경품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경품 당첨이. 경품 당첨이 뭐냐 물었더니 금 세돈짜리 경품을 받았다네. 그랬다고 가족들하고 전부 다 지금 이제 불자가 다 돼가지고 요리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게 어디서 오냐면 그 어느 것도 아니고 지장보살님의 유실력하고 여러분들이 시절 인연하고가 잘 단 거거든요. 고려하면 일단은 다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장엄품에
그 두 가지 장엄이라는 것은 두 가지를 갖추었다, 꿈이었다 이런 뜻이지요. 그래서 세존이시여 어떤 것이 보살의 자타 장엄입니까? 나와 남을 갖추었다, 나와 남을 잘 장식했다 그런 뜻이잖아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보살이 두 법을 갖추면 자신과 남을 장엄합니다. 첫째는 복덕이고 둘째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복덕과 지혜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인천의 세계, 그러니까 사람의 세계와 천상의 세계에서는 뭐가 최고냐면 복이 최고인 거예요. 복이. 이걸 절대 소리하면 큰일 나요. 그죠? 여러분들은 다행히 한국에서 불교를 제대로 공부하는 그 가장 복이 많은 분들이에요. 그 인천, 그러니까 저기 서울 옆에 있는 인천 말고 인간의 세상과 천상의 세계에서는 복보보다 더 좋은 건 없다. 복보보다. 그래서 첫째가 복덕이고 둘째가 지혜입니다. 세존이시여 어떤 인연으로 두 가지 장엄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덕도 원하고 지혜도 원하는데 어떤 인연으로 이 두 가지 장엄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들한테 물으면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줘야 돼요. 아, 불교에서는 복덕을 얻는 방법과 그 지혜를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어제 어느 불자가 논산에서 대전서 논산으로 이사 왔는데 텔레비전 보고서 벨르다 어제 이제 화요일 날 그 직장 쉬는 날이라 찾아왔다고 그 초코파이 값도 5만 원이나 주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하여간 어떤 배짱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나는 불자다. 죽어도 불자다. 그러니까 이따물어 하고서 이제 하나씩 그 말을 대꾸는 해줘야 되겠는데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바세계경을 아주 딸딸딸 요즘 외우고 있다고 아주 잘하고 있더라고요. 선남자여 보살이 육바라밀을 닦으면 이와 같은 두 가지 장엄을 얻습니다. 두 가지 장엄이 뭐라고 그랬죠? 복덕과 지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복덕과 지혜. 요 복덕과 지혜를 어떤 인연으로 얻게 되냐 그랬더니 선남자여 보살이 육바라밀을 닦으면 이와 같은 두 가지 장엄을 얻습니다. 복덕장엄은 보시와 지계와 정진, 보시와 지계와 정진은 복장엄이고 인욕과 선정과 지혜는 지혜장엄입니다. 복덕과 지혜. 그래서 우리가 육바라밀 중에서 보시, 지계, 정진은 복장엄이고 인욕과 선정과 지혜는 지혜장엄이 된다. 또 6가지 법이 두 가지 장엄의 원인이 되니 이른바 육념입니다. 육념은 불법승, 계시천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불법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부처님과 부처님 말씀과 승가를 생각하는 것은 지혜장엄이고 요건 원시불교는 지혜가 먼저고 대승불교는 복덕이 먼저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앞에 있었던 육바라밀에서는 보시지계 정진이 복장엄이 되고 인욕 선정 지혜가 지혜장엄이 됐는데 원시불교에서는 육념, 염불, 염법, 염승, 염계, 염시, 염천 이게 육념이에요. 요 6가지를 생각하는 거, 기억하는 거, 마음에 새기는 것을 육념이라고 하는데 불법승은 지혜장엄, 계시천은 복장엄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천할 게 딱 떨어지게 나오는 거예요. 요거를 자꾸 실천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 봐 하나씩 처음부터 육바라밀과 육념을 다 할 수 있냐? 그거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씩 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선남자여 보살이 두 가지 장엄을 갖추어야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이롭기 위해서 불교를 믿는 거고 둘째는 남을 이롭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불교를 믿는 거예요. 모든 중생을 위하여 사막도의 괴로움을 받아도 그 속마음에는 근심과 후회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장엄을 갖추면 곧 뛰어난 선교 방편을 얻고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하거나
희생하거나 하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두 가지 장엄을 갖추어야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할 수가 있는데 모든 중생을 위하여 사막도의 괴로움을 받아도 그 속마음에는 근심과 후회가 없습니다. 예,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 두 가지 장엄을 갖추면 곧 뛰어난 선교 방편을 얻고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분명히 합니다. 세간법은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세간법 그런다는 말이에요. 세간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인과응보. 그래서 인과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출세간법은 생사를 뛰어넘는 법이니까 요거는 반야대법이 되겠죠. 선남자여 복덕장엄이 곧 지혜장엄이고 지혜장엄이 곧 복덕장엄이 됩니다. 이제 더 위로 가면 복덕과 지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복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지혜다 하는 게 그 경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바로 복덕이 지혜고 지혜가 복덕이 되는 상태가 오는 거지. 왜냐하면 대체로 지혜라는 것은 선법을 닦아서 십선을 갖추고 재부와 대자재를 얻는 것이니 이 두 가지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면 선법을 닦아서 착한 법을 닦아서 십선을 갖추는 것. 그 천수경에 나오는 살생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악고중재 방어, 기여 양설, 그 다음에 탐진치, 요게 10악업이잖아요. 그죠? 10악업을 거꾸로 하는 십선을 갖추고 재물과 부귀, 대자재를 얻는 것이니 이 두 가지를 얻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이 선법을 닦는 거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신 거예요. 선법을 닦는. 그러니까 우리가 십선업을 실천하는 것은 복덕을 짓는 길이면서도 한쪽으로는 정확하게 지혜가 뭐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물으면 오바세경에서는 지혜는 선법을 닦아서 십선을 갖추고 재부와 대자재를 얻는 것입니다. 여기서 재물과 부귀, 그 다음에 대자재는 관운과 명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과 부귀 영화를 가지고 그 명예와 관운 가지고 있으면 뭐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가 있어. 근데 이거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지혜를 실천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죠? 지혜라는 게 십선업을 닦는 거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씩 해보는 거예요. 금생에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해도 제가 오늘 21년간 기도할 수 있는 딱 제목을 다 적어놨어요. 21년간. 하나에 36개월씩.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는 지장경을 하루에 한 독씩 해서 1000독 읽는 거. 36개월. 지장경, 독경, 재수불공. 두 번째는 금강경, 천일기도. 세 번째는 관세음보살 보문품 천일기도. 그 다음에 약사경 천일기도. 그 다음에 아미타불 천일기도. 거기다가 보현행원품 천일기도. 거기다 수능엄경 천일기도. 이렇게 7과목인데 21년이면 되겠더라니까. 21년. 그러면 여러분들이 금생에 완벽하게 여러분들의 중생의 여본 다 털어버리고 완전 다 털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갈 때 띵까띵까 노래가면서 극락세계로 쇽 하고서 가면 돼. 그렇게 육바라밀을 완벽하게 갖추고 안 되는 게 아닌데 이걸 여태까지 모르고 너무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 좋은 불교를 안 하고 목사나 신부는 죽었다 깨나도 극락 못 가거든요. 절대 못 가요. 왜 그러냐면 극락세계는 아미타경에 뭐라고 했냐면 작은 선근공덕이나 믿음이 없이는 못 간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요거를 내가 정토 백강을 해줄 거예요. 정토 백강을 해주면 대만이 불교 국가로 돌아선 그걸 그대로 갖다 에다가 여러분들에 가르쳐주면 그건 여기 칼에 돌아도 아미타불하고 가는 거지. 그러면 뿅 하고 극락세계 가는 거예요. 이 진짜 좋은 불교가 있는데 뿐만 아니라 극락을 현실에서 누리는 법들이 있는데 이런 건 안 가르쳐주고 맨날 마음 비워라 놀아 이런 것만 배워가지고 오바세경이 뭔지도 모르고 아주 답답하고 폭폭하다니까요. 근데
다행히 복이 많아갖고 작년에 그 8월 달에 오대산 갔을 때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문수보살님께서 무슨 개경을 설하고 법회를 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뭘까? 그 팔관재계라는 것은 생각을 했는데 팔관재계가 그대로 나오는 경전이 오바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렇지. 그러고 여기에는 이제 오바세계경을 수계하는 방법도 그대로 다 나왔고 전부 다 가르치는 그러니까 그 대승불교에서 제가불자들이 술 세고 잘 사는 방법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그 경을 그 설하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얼마 전에는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 전화가 왔어요. 대한항공이 그 스리랑카에 직항로가 생긴대요. 이제 오픈 기념으로 스님들을 15분을 초청해가지고 그 이제 길을 닦는 거예요, 그지? 그래갖고 길 누르고 닦고 하는데 하여간 첫 취향 기념으로 스님들을 15분을 모시는데 법안 스님도 가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당연히 가야지 내가 가야 눌러진다니까 제대로. 그래서 이제 8월 26일부터 9월 2일까지 장장 7박 8일 동안 다녀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스리랑카 갈 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가봐야 돼. 그런데 죽기 전에 안 가보면 나중에 이제 한이 되니까 그래서 가려면 이런 게 필요하니까 이거 미리미리 준비해 놔야 돼요. 준비해 놓으세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살면서 최고 중요한 거예요. 나는 현찰을 더 좋아한다고 그랬지.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런 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현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리랑카 여행 간다 그러면 그냥 대한항공 김해에서 아주 전세로 떼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도 돼야 돼. 그지? 불자는 그렇게 살아야 돼. 불자는. 그래서 이 두 가지 재부와 대자재를 얻는 거예요. 그죠? 재부와 재물과 부기, 대자재. 이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되냐? 된다니까요. 지금 뭐 경기가 좋네 안 좋네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정말 잘 때를 하루에 1000번 갖고 안 되면 10,000번 하면 돼. 진짜 되니까. 되는 법 가르쳐줘 드렸으니까. 그러므로 자신도 이롭고 남도 이익되게 합니다. 지혜로우니가 세상 법을 배우면 배운 사람들 중에서 뛰어나니 이 인연으로 곧 재부와 대자를 얻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누구요? 부처님 법을 믿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세상 법을 배워도 배운 사람들 중에서 뛰어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부와 대자재는 당연히 얻는 것인데 여태까지는 여러분들이 그걸 모르고 살았어. 이제는 이렇게 살면 돼. 아직 안 늦었거든요.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일찍 만났으면 하는데 지금이 제일 좋은 때예요. 그러니까 뭐 신경 쓸 거 없어. 지나간 거 뭐 신경 쓸 필요 없지.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만났으니까 이제부터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보살은 이와 같이 두 가지 법을 갖추어 현재와 미래의 두 세상에서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합니다. 지혜로운 이는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분별합니다. 세간법이란 것은 온갖 세론과 온갖 세정이고 출세간법이라는 것은 온 12처 18개를 아는 것입니다. 보살은 이 두 법을 알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세상에서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합니다. 선남자여 보살이 비록 세간의 즐거움이 허망하고 참된 것이 아님을 알지만 또한 세상의 즐거움과 인연을 짓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죠? 사람들이 한 게 세상은 허망한 거예요. 이것만 강조하지 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 험한 것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서. 근데 보살은 이 두 법을 알기 때문에 세간법과 술세간법을 알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의 세상에서 자신과 남을 이롭게 합니다. 선남자여 보살이 비록 세간의 즐거움이 허망하고 참된 것이 아님을 알지만 그래도 세간의 즐거움은 허망한 경우가 많죠. 그죠? 참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주례사 때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했는데 뭐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냥 이혼해버리잖아요. 허망하잖아요. 그리고 1년 동안에 나는 이 남자하고 결혼 안 시키면 자살하겠습니다 해서 결혼시켜 놓으면 1년도 못 살아갖고 이 남자하고는 죽어도 못 살겠습니다. 결혼 안 시켜주면 죽는다고 한 사람이 이제는 죽어도 못 살겠다고 이혼시켜달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 세간의 즐거움이고 허망한 것이 근데 참된 것은 아닌 줄 알아. 근데 이것을 비껴갖고 새로운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된 것이 아님을 알지만 또한 세상의 즐거움과 인연을 짓습니다. 짓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모든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남자 이 두 가지 장엄에는 두 가지 바른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여워하는 마음이고 둘째는 슬퍼하는 마음이다. 그러지? 적극적으로 즐거움을 주는 것을 잘하고 하고 소극적으로 괴로움을 없애주는 것을 비라고 한다. 이런데 그죠? 발고 열악 그렇게 표현하는데 열악은 즐거움을 주는 것이고 발고는 괴로움을 뽑아주는 것. 그게 자와 비다. 자와 비. 이 두 가지 바른 인을 닦으면 비록 생사의 고해에서 다시 윤회하더라도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또 보살이 두 가지 법을 갖추고 위없는 보리를 장엄합니다. 첫째는 생사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깊이 해탈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세생생 살더라도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우바세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정토 법문할 때가 되면은 극락세계는 그냥 전부 다 기본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 또한 가장 행복한 것이 불자가 될 수밖에 없지요. 첫째는 생사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고 둘째는 깊이 해탈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게 정토사상의 양대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토사상이 따로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요것처럼 하나는 생사를 싫어하는 것이고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참 여태까지 살아온 것도 보면 어떨 때 생각하면 아찔해요. 그죠? 진짜 아찔한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 이렇게 이게 참 즐거움은 조금이고 괴로움이 훨씬 많은 거예요. 순간순간 정말 다시는 안 태어나고 싶어 하는 생각들도 많이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거꾸로 매달려도 이 세상이 좋대. 그러면서 또 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 교차가 되는 거잖아요. 교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토에서는 두 가지를 믿는 것인데 하나는 생사를 좋아하지 않는 것. 이 생사는 괴로움이라는 걸 믿는 것하고 하나는 둘째는 깊이 해탈을 살펴보는 것. 그래서 해탈이라고 하는 열반의 세계가 있다는 그 두 가지를 믿는 게 정토사상인데 여기에 이렇게 우바세계경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또한 이 두 세상을 이롭게 하니 법상을 알고 대지혜를 얻어서 자신과 남의 재산과 수명이 늘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대지혜를 얻어서 자신과 자신의 재산도 늘어나야 되고 수명도 늘어나야 되고 남의 재산과 수명도 늘어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죠? 선남자여 보살 마살이 두 가지 법을 갖추면 일체를 보시할 때 근심과 후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으며 여러 가지 악한 일을 보아도 참고 견딥니다. 그러지? 참고 견디고 이걸 뛰어넘을 수 있는 의식 수준을 빨리 우리가 갖추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보살이 보시할 때에는 두 가지 밭을 봅니다. 그러죠? 원래는 복전이라고 하는 의미가 관무량수경에서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세 가지가 나와요. 근데 일제는 먼저는 두 가지 복밭이 나오는 거예요. 복밭. 그래서 보살이 보시할 때는 두 가지의 밭이 있습니다. 첫째는 복전이고 둘째는 빈궁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할 때는 두 가지 밭이 있다. 씨를 뿌리는 복의 씨를 뿌리는 밭이 두 개가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다? 복전. 또 하나는 빈궁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보살이
그 복의 씨를 뿌리는 복밭이 두 가지가 있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고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는 복전이고 하나는 빈궁전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보살은 복덕을 더하고자 가난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위없이 뛰어난 지혜를 더하고자 복전에 베풉니다. 그러죠? 보살은 복덕을 더하고자 가난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베풀고 위없이 뛰어난 지혜를 더하고자 복전에 베풉니다. 빈궁전과 복전을 언제 써먹나 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빈궁전은 어떤 데 써먹는다? 복덕을 더하고자 할 때는 빈궁전에다가 복의씨를 뿌리게 되고 위없이 뛰어난 지혜를 더하고자 할 때는 복전에 베푼다. 이렇게 되어 있네. 그죠? 은혜를 갚고자 복전에 베풀고 가엾은 생각을 내어 빈궁전에 베풉니다. 그래서 복전을 써먹는 방법과 빈궁전을 써먹는 방법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번뇌를 버리기 위하여 복전에 베풀고 공덕을 성취하기 위하여 빈궁전에 베풉니다. 온갖 즐거움의 인연을 늘리기 위하여 복전에 베풀고 온갖 괴로움의 인연을 버리고자 빈궁전에 베풉니다. 그래서 빈궁전과 복전을 써먹는 방법이 쫙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천해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까지 다는 못하더라도 보살이 친밀감을 가지고 소중히 여기는 곳에서는 은혜를 갚기 위해 베풀고 원수에게는 악을 제거하기 위하여 베풉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서도 베풀고 원수에게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베푼다 그랬는데, 그죠? 보살 바살은 와서 구하는 자를 보면 외아들 같은 생각하여 많고 적음에 따라 힘닿는 대로 베푸니 이것이 보시 바라밀입니다. 보살이 베풀 때 인색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 지게 바라밀이고 모든 구하는 자의 말을 참는 것이 인욕 바라밀이며 베푸는 물건을 손수 주는 것이 정진 바라밀이고 지극한 마음으로 생각을 집중하여 해탈을 관하는 것이 선정 바라밀이며 온갖 미움과 친애를 구별하지 않으면 반야 바라밀입니다. 그래서 육바라밀이 재미있게 설명이 된 거예요. 그죠? 요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외우는 거예요. 외워둬야 여러분들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실천이 되는 거예요. 다시 보시바라밀부터 보살 바살이 와서 구하는 자를 보면 외아들 같은 생각하여 많고 적음에 따라 힘닿는 대로 베푸니 이것이 보시바라밀입니다. 보살이 베풀 때 인색한 마음을 버리는 것이 지게바라밀이고 모든 구하는 자의 말을 참는 것이 인욕바라밀이며 베푸는 물건을 손수 주는 것이 정진바라밀이고 지극한 마음으로 생각을 집중하여 해탈을 관하는 것이 선정바라밀이며 온갖 미움과 친애를 구별하지 않으면 반야바라밀입니다. 선남자여 중생들이 탐심을 죽일 때 한 생각에 12인연이 갖추어지는 것처럼 보살이 베풀 때도 역시 이와 같이 한 생각에 이러한 6가지를 갖추니 이것이 공덕과 지혜의 장엄입니다. 그죠? 공덕과 지혜의 장엄입니다. 또한 선남자여 보살마살이 불공법의 인연을 짓는 것은 복장엄이고 중생을 교화하여 모두 삼종보리를 얻게 하면 지장엄입니다. 또 선남자여 보살이 중생을 조복하면 지장엄이고 중생들과 함께 모든 괴로움과 번뇌를 받으면 복장엄입니다. 보살이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나쁜 소견을 여의게 하면 지장엄이고 중생을 가르쳐서 신시계다문 믿음과 베품, 계율과 많이 듣는 것, 지혜에 머물게 되면 복장엄입니다.
여기에서는 수준이 높아져 갖고 복덕과 지혜의 경계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그죠? 또 선남자여 보살마살이 5가지 법을 갖추면 위없는 보리를 장엄합니다. 5가지 법이란 첫째는 신심이고 둘째는 비심이며 셋째는 용감하고 건실함이고 넷째는 세론을 독송하면서도 피로나 싫어하지 않는 것이며 다섯째는 모든 세속의 업을 배우되 또한 싫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남자여 보살이 2가지의 장엄을 갖추려면 7가지 상이 있어야 합니다. 7가지 상이란 첫째는 스스로의 죄와 허물을 아는 것이고 둘째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병자를 간호한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넷째는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보리심을 얻는 것이고 여섯째는 마음의 방일함이 없는 것이며 일곱째는 언제나 지극한 마음으로 육바라밀을 닦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7가지 상이 있어야 한다. 7가지란 첫째는 원수를 교화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둘째는 교화할 때 싫어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해탈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고 넷째는 자기가 아는 세상의 말과 세상사로 중생을 교화하되 마음의 탐욕과 집착이 없는 것이며 다섯째는 온갖 나쁜 일을 참는 것이고 여섯째는 다른 사람이 기뻐하지 않은 일은 널리 알려 말하지 않는 것이며 일곱째는 파괴한 자와 올바르지 못하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을 보아도 마음으로 성내지 않고 항상 가여워하는 것입니다. 선남자여 보살마살이 이 7가지 상을 알면 자신도 이롭고 또한 남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선남자여 보살에 2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제가보살이고 둘째는 출가보살입니다. 출가보살은 이 둘을 장엄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제가보살이 닦는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보살은 많은 악연에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설명하다 보면은 정말 삼아성기급을 설명을 해도 부족한데 7가지 상에 대해서 다시 조금만 짚어볼까요? 108쪽의 중간에 7가지 상이란 첫째는 스스로의 죄와 허물을 아는 것이고 스스로의 죄와 허물을 아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어느 불자가 6년간이나 지장보살을 하루에 6시간 내지 8시간을 엄청 실히 불러댔는데 부를 때마다 오히려 이거 부르면 되는겨 마는겨 그렇게 부르라 그래서 부르기는 부르는데 본인이 바라는 소원 성취를 전혀 못했다는 거예요. 왜 못했을까?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잘 짚어봐야 되는 거겠죠? 근데 지장경을 읽다 보니까 그 지장경은 대승불교에서는 유일하게 인과법, 업설을 말씀하시는 경전이거든요. 인과법, 누가 짓고 누가 받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체크를 해보니까 참 재미있는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몇 분이 궁합을 봐주세요. 자녀들 궁합을 봐주세요.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아가씨나 총각의 사주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 볼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되냐면 당신의 아들, 당신의 딸 사주를 대보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여자를 만난다. 이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 볼 것도 없어요. 그죠? 상대방 볼 것도 없어요. 이게 전부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운명에 남편이 꼽살이 끼게 되는 것이고 마누라 거기 와서 역할 끼는 거예요. 내 사주대로 남편 복이 있으면 남편 복이 있는 것이고 본인 사주 남편 복이 없으면 남편 복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남자를 만나든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데나 가서 주소도 자기한테 꼭 운명에 딱
거기에 들어맞는 인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할 것이 결국 있다 없다? 전혀 없다. 없다가 아니라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전혀 없는 거예요. 어느 분이 상담을 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요 지금 두 집 살림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두 집 살림하는데 첫 마누라가 나 아파트랑 다 주면 내가 그 이혼 도장 찍겠다 그러는데 이제 아파트랑 다 꿀꺽하고서 이제 이혼 도장을 안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거기하고보다는 이제 두 번째 여자분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지금은 어차피 저는 그 접대용 멘트를 안 하기로 상담을 하면서 그 늘 다짐을 하기 때문에 있는 대로 그냥 다 얘기를 해주는 쪽으로. 근데 그 이분은 두 번째 마누라를 만나야 발복을 하게 됩니다. 되게 골치 아픈 거예요, 그지? 두 번째 남편, 여자를 만나야 발복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는 일이 뭡니까? 그랬더니, 출장 뷔페를 한다는 거.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유학을 잘 갔다 와가지고, 출장 뷔페를 하는데, 마침 동업하는 파트너가 생겼는데, 그분은 이제 결혼 이벤트 하는 거, 이렇게, 하나는 결혼 이벤트하고, 하나는 거기 음식 대고, 이렇게 잘 받는 건데, 그 여자를 만나면서부터, 일단은, 이게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게 두 번째 여자를 만나면, 재물이 늘어나고 발복이 됩니다. 아무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괜히 나도 한 번 더 해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안 돼. 그래서 그 경우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하여튼 이분 사주에는 첫 번째 마누라는 그 사람이 그렇든 안 그랬든 그분의 첫 번째 마누라가 되는 분은 아주 왕싸가지가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왕싸가지가 아주 독종에다가 그 왕싸가지가 됐거든. 처음부터 결혼하기 전에 안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일단 딱 그 사람의 첫 번째 마누라가 되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시아버지가 그 병원에 가서 대수술해도 전화 한 통 와갖고 코빼기에 한번 비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왕싸가지에다가 요즘에는 저기 카페에 독헌년들의 모임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참 카페도 별 카페를 다 만들었네. 아니 독헌년들이 뭐예요? 그냥 아니 자기들끼리 만들어갖고 독헌년들의 모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웃기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근데 뭐 거기에 뭐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운명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근데 선택이 돼야 안 돼요? 대부분은 안 돼요. 대부분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여기에 우바세경에서 나오는 것처럼 복력과 지혜를 강화를 시키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주라는 게 예외가 없으니 어떻게 해, 그죠? 예외라는 게 없으니까. 근데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하나가 전부 그러니까 잘생긴 남편, 잘생긴 부인 얻는 것도 사주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주에 들어있는 거야. 아무리 별짓 다 해도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뭐냐면 복덕과 지혜를 자꾸 강화를 해야 되는데 그 항원 중에서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지장경 독경이에요. 지장경은 왜 그러냐면 멸정업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업과 업 보의 장애를 소멸시킬 수 있는 길이 소멸시키고 재부와 대자재를 얻을 수 있는 길이 그게 바로 지장경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제 올 10월 보름부터 지장경 천일기도를 이렇게 이제 시킬 거예요. 오늘 보니까 지장경 200일 동안에 800독 읽었다고 하는 분이 중간 점검해달라고 글을 올렸더만요.
또 직장이 생겼다고, 직장이 생겨가지고, 한꺼번에, 그냥 100일 동안에 200도 완샷을 해버리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생기는 바람에, 직장이 생겨가지고, 조금 어렵게 생겼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메일이 왔는데, 이런 게 기도인 거예요. 내가 어떤 업을 어떻게 지었든 간에 상관없이, 그거를 전부 다 무마시키고, 재부와 대자재를 얻을 수 있는 길들. 일단 그거를 단단하게 다져놓고서, 이제, 그 다음에 아미타경, 금강경, 화엄경, 보현행원품, 약사경, 이 전부 다 이렇게 차곡차곡 다 공부를 해가지고 21년간만 딱 공부를 하고 하면은 그때쯤이면 이제 언제 가도 그때는 여러분들이 그냥 조금 일찍 가고 싶으면 이렇게 앉아갖고 간다 하고서 빠이빠이 하고 가면 돼. 뭐 그 정도 공부한 상태에서는 생사가 자유로워지는 게 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자살하면 반칙이에요. 반칙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경을 읽으면 스스로의 죄와 허물을 아는 것이고, 그러지? 스스로의 죄와 허물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과법을 터득하니까 남 탓할 게 없네. 보니까. 그러지? 그것뿐만 아니라 지장경에는 엄청난 진리들이 들어있어가지고, 진리와 위시력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냥 탁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그러지? 이거였구나. 그지? 그래서 인과법이니까, 그래서 죄와 허물을 아는 것이고, 죄와 허물을 알게 되면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더 보상을 해주려고 하게 되는 것이지. 둘째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병자를 간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넷째는 가난한 사람에게 보시하기를 즐거워하는 것이며, 다섯째는 보리심을 얻는 것이고, 여섯째는 마음에 방일함이 없는 것이며, 일곱째는 언제나 지극한 마음으로 육바라밀을 닦는 것입니다. 7가지만 되는데 이게 사실 편차로 보면 수백 가지 되는 거예요. 그지? 수백 가지. 그래서 이제 하나씩 일단 자기의 죄와 허물을 아는 거. 그게 이제 뭐냐면 운명 바꾸는 첫 번째 길이 되니까 그게 인명지약이잖아. 인명지약. 자기의 성격, 자기의 습관, 자기의 환경을 알고 거기에서 허물을 개과지법이라 해서 허물을 이렇게 잘 체크해가지고 똑같은 거를 짓지 않는 거. 그래서 이미 지은 악업은 더 이상 안 지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아직 짓지 않은 그 악업은 영원히 싹이 안 트게 막는 거. 그 다음에 이미 지어져 가지고 결과가 오는 선업은 더 크게 지려고 노력하는 거, 아직 짓지 못한 선업은 발복이 되도록 자꾸 힘을 써주는 거. 이게 사정근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유의단, 단단, 수호단, 수단, 이렇게 해갖고 전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물을 알고, 죄를 알고 허물을 알면서 세상이 그렇게 되면은 편해지는 거겠지. 내가 남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내 생을 사는구나. 내가 운명 바꾼 18살짜리 얘기 해줬던가요? 지난 시간에? 그게 이제 한 거 더 생기면 완전 더 헷갈릴 것 같아. 이제 큰일 났어. 이제. 내가 치매 온 거 이런 거 아닌데도, 지난주 일요일 날. 이렇게 여기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메일이 왔더라고요. 지난번에 찾아뵀던 우울증 걸린 딸의 엄마입니다. 그래가지고, 딸의 엄마인데, 이렇게 우리 불교가 얼마나 좋은가 하는 단적인 예를, 그렇게, 요즘에 확인하게 돼갖고, 저한테도 아직도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은 뭐냐면, 정말 운명은 바꿀 수 있을까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대도 소용없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운명이 바뀌어져야 바뀌는 거, 바꿨다는 확인을 하는 거니까요. 근데 18살 먹은 지금 학교를 다니면 고등학교 2학년이 되겠지. 근데 1학년 연초에 스스로 퇴학을 해갖고 자퇴를 하고서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댕기는 거예요.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그런데 그 사주를 톡톡 쳐넣었더니 누구 이름이 딱 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 두 사람은 생년월일시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똑같은데 하나는 그 엄마가 지금 안심정사에서 매주 토요일 날 와서 기도하는데 3년 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딸내미가 중학교 때부터 왕따를 당하고 고등학교를 갔는데 그 친구들이 그대로 따라와가지고 얘를 괴롭히니까 도저히 학교를 못 다니겠다 그래갖고 전학을 시켜달라고 해서 전학을 시켰는데 거기 또 연락해갖고 거기서도 괴롭혀갖고 결국은 그만두고서 많이 방황을 하고 다니는데 엄마가 이제 기도를 시작을 한 거예요. 기도를 해가지고 올해 검정고시 합격을 하고 작년에 노는이 미용 고등학교가 있더라고요. 1년에 그냥 전부 다 졸업 과정까지 마치는 이제 그 자격증도 갖춰놨고 7월 24일 날은 옷 만드는데 드레스 만드는 대회를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학원 다닌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학원 선생님이 나가봐야 떨어지지도 모른다. 근데 그냥 그래도 어거지로 강행을 했는데 가서 동상을 받아왔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아주 좋아져갖고 그냥 지금은 다른 사람들 방황하고 다니는 청소년들만 보면 이제 이 친구가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학교 다닐까 말까 하는 친구들 보면은 만나가지고 네가 뚜렷한 목표만 있으면 때려쳐도 된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참고 댕겨라. 이렇게 아주 조언까지 하고 한 번은 군내에 어느 아는 오빠가 자살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참지 그러더라고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이 친구는 조금만 참으면 된다는 거를 터득한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 빨리 그 오빠네 엄마 찾아가지고 안심정사 데리고 가서 기도시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완전히 정신적 이런 왕따 트라우마를 싹 다 제거하고 희망에 부풀어갖고 거기다가 또 드레스 만드는 데서 동상까지 땄는데 엄마 그러더라고요.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막 정신없이 이제 옷 만들어야 되는 게 정해진 시간에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전에 이제 어느 학원 다닐 때 잠깐 알았던 선생님이 거기 심사위원으로 오셨더래네요. 너 누구구나 그러면서 반갑게 맞이하는데 뭐 정신없으니까 그냥 인사만 했는데 동상이 탁 주어진 거예요. 어쨌거나 실력도 능력도 그렇게 좋은 인연도 만나게 되고 이러되는데 경기도에서 온 친구는 아직도 똑같은 생년월일이니까 근데 아직도 우울증이 아주 심각하게 더 깊어져갖고 심각하게 돼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고 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장문에 이메일이 왔는데 이제 남편은 계속 바깥으로 돌면서 도박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장경 며칠 건데 꿈을 꾸는데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이라고 찾으러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일단 거기서 이제 꿈속에서 1라운드 뛰고 이렇게 했다고 너한테는 뺏길 수 없다고 서로 이제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이제 왜 방황하는지 하는 게 인과법으로 다 나온 거예요. 그지? 그래서 일단은 네가 기도를 잘 시작한 것 같다. 그래 요때 탁 털어버리게 기도를 해라 그랬더니 그러고 이제 우울증은 법우도 이제 네가 지장경 한 품이라도 읽어라 그러면 빨리 좋아지고 빨리 머리가 밝아질 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니까 똑같은 사주인데 하나는 남들한테 네가 조금만 참지. 그걸 터득한 거 조금만 참지. 인생이라는 게 무슨 100년 참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 그지? 그 순간만 참으면 되는 거니까. 순간만. 그러니까
그런 아주 신법을 터득을 해가지고 요즘에는 하여간 문제가 있으면 달려가가지고 코치를 하는 거예요. 코치를 본인이. 내가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은 본인이 그렇게 방황해보고 힘들어 봤으니까 내가 한 얘기보다 훨씬 파괴력이, 설득력이 더 좋잖아요. 아, 하나는 엄마가 기도를 이미 3년 반 한 공력으로 전부 다 그 운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됐고, 하나는 이제 작년 그 다음에 연말부터 텔레비전 우연히 보고서 지장기도를 시작한 공덕으로 일단 나한테 오기는 온 거예요. 이렇게 이제 왔으니까 좋아지는 건 이제 시간 문제가 되겠죠. 그 꿈꾼 게 너무 리얼하게 그 현재 있는 상황하고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쫙 다 나와요. 그걸 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암시하는 거라고 너무 고맙고 좋잖아요. 그래서 사주로만 보면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정말 답답한 사주들이 있어요. 정말 답답한 사주들이 있는데 그냥 뭐라고 진짜 접대용 멘트도 못하고 그랬다고 야 너 이 정도로 태어났으면 그냥 가서 죽어라 죽어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아주 그런 경우도 있는데 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니까. 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굳은 결심만 있다면 굳은 결심도 때로는 필요하지 않은 거지 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들 하는 거 반절만 흉내내도 불교에서는 어려울 게 없고 못할 게 없는데 진짜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엄청 실이 게을른 신앙 하잖아요. 많이 한다고 해봤자 기독교인들 반절도 못 따라가.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서도 이렇게 쉽게 운을 바꾸는 거 보면 진짜 우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생년월일시가 같지는 않지만 한 두세 달 전에 찾아왔던 그 친구도 있는데 그 친구도 16살부터 어제 내가 우연히 확인해 보니까 22살까지 7년간이 되게 나쁜 운이 와 있는데 7년간 나쁜 운이 와 있는데 그 운에도 타종계에서 전혀 자기가 댕기던 운명을 전혀 못 바꿨는데 저한테 와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사주 팔자를 바꿔 살게 됐으니까 얼마나 멋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 법은 그렇게 좋은데도 우리 불자들이 게을러서 써먹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운명이든 간에 그거는 신경 쓸 거 없고 일단 하면 되는 거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설렁설렁하면 안 되고 이왕이야 하는 거 운명아 내가 간다 길을 비켜라 하는 정도는 돼야 그잖아요. 이렇게 그러고 어느 정도 꾸준히만 하면 3년 6개월 정도 했는데 3년 6개월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위기가 없었던 게 아니야. 있었어요. 그런데 있으면 조금만 더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그런 그냥 정말 좋은 일들이 이제 앞으로 그게 내공이 쌓이면 쌓일수록 커지지 뭐 줄어들진 않잖아요. 이런 게 우리는 부자들이 그런 부분이 너무 약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21년간 기도 27년 해야 만일 기도가 된다고 했는데 21년 하면은 7,000일밖에 안 되네, 거기가. 7,000일밖에 안 되니까 이렇게 하나씩 해가지고 금장에 지긋지긋한 번뇌장과 업장과 보장을 다 털어버리고 살판 나는 불교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좋은 기회를 만났을 때 반드시 해야지. 아까 왔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분이 그렇게 얘기해 줬는지 모르는데 네가 만약에 안심정사에 가서 법안 스님을 만날 수 있다면 너는 과거 전생에 엄청나게 복을 많이 지었을 때만 가능한 거라고. 그래서 내가
내가 여태까지 된 것도 징그럽게 없었는데 내가 그런 복이 있을까 없을까 이제 이 고민을 하면서 왔는데 탁 만났다는 거예요. 만났는데 가서 딱 만나고 집에 가니까 바바바박 발복하기 시작해가지고 쫙 되더라 그래가지고 너무 기쁘다고 바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왜 앉은 자리에서 됐는데 나는 좀 시간이 걸릴까? 시간 걸릴 때는 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 좀 더 큰 거 주려고 하는데 그래 따라서 주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큰 거 주려고 했는데 그냥 다 큰 거 필요 없으니까 그런 등신들 되게 많아요. 어느 분이 그 신장을 이식 수술해가지고 신장 이식 수술한다고 시커멓게 죽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18시간을 걸쳐갖고 봉제암 갔었거든요. 18시간. 근데 갔다 와가지고 신장이 완전히 나서버렸다는 거예요, 몸이. 굉장히 좋아진 거예요. 아씨, 누가 몸 좋아지라고 기도했냐고. 이거 달라고 그랬지. 그랬다고 절에 안 나오는 등신도 있어요. 아,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지? 아니, 그 신장 이식한 것도 완벽하게 고쳐줬으면 돈 주시는 거야. 시간 문제지. 아, 내가 언제 건강 달라고 했냐고, 돈 달라고 그랬지. 진짜 대단한 불자들이에요, 그지? 진짜 대단한 불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소원성취는 부처님이 보실 때, 쟤는 뭘부터 줘야 된다, 그 우선순위를, 정해갖고 해주시는 거예요. 배고파서 죽으려고 하는데 떡부터 하나 팍 먹고서 그냥 목 건쳐 뒤져라 이렇게 하고 딱 주시겠습니까? 물부터 먹이고 이게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왜 물 주냐고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그지? 배고파 죽으니까 물부터 먹고서 안 채우게 하려고 하는데 이 중생들은 그거 안 와. 그지? 그냥 내가 달라는 거나 주시지 다른 거 신경 쓰지 말라고. 대단한 불자들이, 그지? 대단한 불자예요. 하여튼 그 봉제암 같아서 건강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거예요. 왜 안 나와 그랬더니 돈 안 줘서. 참 그 별 천치들이 다 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제. 그게 불자들의 신심이에요. 그냥 안 되기만 하면 투덜거리기는 왜 이렇게 또 잘해 그냥 주댕이를 갖다가 그냥 야구방망이로 그냥 턱 세리고.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불보살님들이 보실 때 뭐가 급하다 그 급한 순서대로 주시는 거겠죠. 의사가 볼 때 급한 데부터 손대는 것이지 그 멀쩡한 데부터 손댈 일은 없잖아요. 그 일요일날 아침에는 어느 불자가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뭐 하나 지내냐고 하더라는 거. 안 지내면 되지 뭐라고. 너무 지내거나 말거나. 예? 그거 1년에 한 번씩 제사밥 떠놓는다고 배부르겠냐고 그래서 배부르거나 말거나 안 지내고 싶으면 말지 뭐. 그 지복이지 누구 복이야, 그지? 근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떠놓는데 그거 갖고 배 부르냐 안 부르냐 대답을 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 따놓다고. 곰이나 뱀은 겨울 내내 안 먹어도 살잖아. 아무 문제 없이 살잖아, 그지? 근데 여호와 혼자 어떻게 그 전 지구에 있는 사람들 소원성취를 다 해주냐고. 당연히 못 해주지. 그거나 똑같네, 그지? 그렇게 반문하라고 내가 잘 가르쳤다니까. 그래서 공부를 해야 이제 뭘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기의 허물과 죄와 허물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세상을 원망할 일이 하나도 없어지고. 원망 안 돼. 왜? 본인의 배우자가 어떻게 된다까지 다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런데 불자들은 그래도 그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 가장 뛰어난 부처님 법을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복인데 그게 복인지 아닌지도 몰라. 왜 그러냐면 유리구슬 가지고 와서 하도 꼬시니까 지가 가지고 있는 다이아몬드는 몰라보고 유리구슬 좋다고 그거 헬렐레 하고 가서 쫓아다니는 인간들 많거든. 저기 전라남도 남쪽 끝에서 어느 분이 와서
그 모자간에 오셨어요. 근데 하여튼 몇십 년을 천주교를 다니고 천주교에서 반주하고 무슨 뭐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행사 때도 이렇게 본인이 반주를 한대. 음악학 박사인데 악기를 28가지인가를 능통해갖고 한다는 그런 분인데, 이제는 부처님 전에 와서 기도를 해야 되겠다고 결정하고 났더니 계속 교회에서 와서 반주해달라고 그렇게 목을 매단다는, 그래서 싫다고 나는 부처님 제자 되기로 했다고. 그 모녀간의 사주를 보는지 왜 이렇게 개운개운하게 잘 맞는지, 불자들은 그래도 그냥 100%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틀어져 가지고 살거든요. 좋은 쪽으로 개선이 돼갖고 사는데, 타종교에서 오면요 진짜 잘 맞아요. 그렇게 하나도 안 변하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진짜 개운하게 사는 거예요, 사주대로. 근데 이제 70 노인네 사주 보면서 결혼은 너 두 번째 마누라지? 그랬더니 예 그러는 거예요. 저희 첫 번째 마누라인 줄 알았더니요 남편이 한 번 결혼 갔다 왔대요. 그래갖고 속아서 갖고 두 번째 마누라예요. 본인이 그랬다. 근데 남편은 네게 아니네. 그랬더니 평생 축바람 나가지고 외간 여자들 남편 노릇만 하고 했다는 거야. 근데 이제 들어왔지. 그랬더니 들어왔대. 그런데 중풍 맞았지. 그랬더니 중풍 맞아갖고 들어왔대. 그건 네 몫이다. 그래서 네 몫이다. 그 누구 팔자? 그 사람 팔자. 그러면 어쩌겠어, 그지? 남편의 생김새는 이렇게 생겼지? 그랬더니 다 그랬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보셨어요? 근데 아니 네 사주에서 그렇게 써있다니까? 홍기 안에 써있다니까? 그런 걸 뭐라고 할 거예요, 그지?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자기 운, 자기 팔자, 자기 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면 출세하면 되는데, 출세라는 게 엄마 자궁에서 나오는 게 출세거든요. 세상 나오면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 오대산 가면요 잠오궁이라는 데가 있어요. 마야 부인 자궁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갔다가 못 들어갔어요. 왜냐면 중국의 어느 띨빵이 살이 잔뜩 찐 것이 껴갖고 히프가 껴가지고 들어가도 못 오고 나오도 못 오고. 근데 거기 들어가 보려면 새벽 4시에 도착한 사람들이 우리가 10시에 들어가는데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들어가서 앞에서 당겨줘야 되고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데, 이게 히프가 커가지고 딱 걸려가지고 들어가도 못 오고 나오도 못 오고 그래갖고 한 2시간 실갱이 하다가 반드시 빠져나오는 바람이, 아무튼 거기 그냥 가서 그런 데가 있다는 것만. 거기 갔다 나오면 다시 아주 부처님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돼갖고, 그게 이제 잠오궁이라 거기 오대산 가면 있어요. 네. 네. 중국. 네, 중국 여기 오대산, 저기 강원도 오대산 말고 중국. 네. 그래 거기 아주 10시에 갔더니 띠까띠까 갔더니 우리 갈 때 보니까 새벽 4시에 온 분들이 들어가는데, 아니 자기 좀 몸매 좀 체크를 해갖고 가야지.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그러한 축복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그냥 아글아글 쓰고 하여튼 끼어가지고 본인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들어가도 못 오고 나오도 못 오고. 진짜 별 희한한 띨빵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바깥에서 사진만 찍어가지고 중국 오대산 프로그램 거기 보면 잠깐 선전 거기 나와 얘기가. 그래서 그런 것인데,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몸 바꿔 태어나기 전까지는 다시 출세하는 건 힘든 거니까, 그러니까 몸뚱아리는 그렇고 그 대신 쉽게 하는 방법은 마음을 다시 태어나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지? 마음을 다시 태어나게 하면 되는 거, 이건 가능한 거예요. 마음만 바꾸면 되니까. 몸을 바꾸려면 이건 안 되는데, 쉽지 않은데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불교라는 건 이렇게 쉬운 종교고 좋은 종교고, 그러면서 일단은 기도빨이 불교보다 더 센 게 없는데
우리가 진짜 써먹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지? 6년 동안 하루에 뭐 6시간 내지 8시간을 지장보살을 불렀다는데 하여간 된 게 아무것도 없대. 아무 게 또 없는 건 아니겠지. 그리고 절대 기도할 때는 어떤 경우에도 지장기도 나하고 하는 지장기도는 마장 없다. 절대 없다. 없다, 그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다치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정확하게 사주에 나오는 거예요. 사주에. 그냥 작게 나오는 게 아니라 크게 얻어맞는 거 틀림없이 줄여주는, 딱 사주 펼쳐놓고 보면 그렇게 이때 가서 박살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청주에서 어느 불자가 왔어요. 스님, 제가 3년 전에 스님 전에 불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요 아들내미가 17살 때 박살난다고 하셨어요. 그래갖고 지나가다가 이런 그 책상 모서리다 살짝 발을 쪘는데 다리가 그냥 그 엿 딱 하는 것처럼 딱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너무 속상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되게 고맙더라는 거예요. 스님이 박살난다고 했는데 그냥 딱 부러져만 줬으니까 그냥 이렇게 딱 갖다 붙이면 되잖아요. 그냥 그렇게 묶어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부서지면 어떻게 돼, 이거? 부서지면 큰일 나잖아, 그지? 완전 박살나는 운이었는데 딱 부러지고만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줄여간 것이잖아요. 그런 거거든. 그래서 마장이 아니라 이미 거기에 다 정해져 있는 건데 굉장히 줄여주신 거예요. 이건 꼭 기억해. 아니라고 하면 내가 사주로 확인해 준다니까. 사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전부 고마워할 거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마워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러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정답이거든. 근데 만약에 기도를 안 하고 지나갔다면 이건 박살나도 보통 박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길이 없어요, 길이. 아니, 정확하게 어디 아프다는 것도 다 나오잖아, 그지? 나오지? 그럼.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전부, 그러니까 어디 목 아프고 그런 거 말고, 암 걸리는 것도 전부 다 언제 어떤 암이 어떻게 온다라고 정확하게 딱 정해져 있다니까. 그게 정해져 있다고. 그런데 이거를 피해가는 게 기도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부분들을 기도하면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신감 갖고 기도만 하시면 돼. 아시겠지요? 예. 아미타불.